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으시다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블러썸데이 축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큰 짐을 덜기도 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또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 보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여러분이 맡은 역할들 잘 감당할 때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 화이팅.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4월 10일은 선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선거 꼭 하세요. 알겠죠? 제가 이렇게 공정선거위원회 이런 데서 돈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선거 꼭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투표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신념을 따라 투표하세요.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 그리고 정치적인 신념이 건강한 토대 위에 여러분의 신념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투표 꼭 하세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채훈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건강하게 행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제가 12년 동안 만나면서 젊은이들 많이 이야기해요. 나라가 너무 힘들어. 한동안은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나라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걱정하는 거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더 건강한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면 좋겠어요. 그때 아픔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념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에 맞도록 꼭 행사하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꼭 투표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당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해요. 나라가 진짜 힘들고, 그리고 내 젊음이, 그리고 나를 따라 올라오는 후배들이 정말 더 나은 세상에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 따라서 반드시 투표하세요. 나중에 교회에서 투표할 일이 생기면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는 무엇을 품었나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나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품었나, 교회는 어떤 것을 품고 있는가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교회된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인가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된 사람 인생에 힘과 능력,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문제와 고난이 조금 적게 오겠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치열하게 제 삶을 살아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은 때로는 불의한 것을 알고도,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자신의 인생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의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것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마음 때문에 용기 있게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불편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고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일로 와, 가라 해가지고 막 천사들이 글로브 끼고 내려와서, 칼 들고 내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사들을 막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 막 옆구리를 찌르고 이렇게 해주나요? 그때마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해서 그런 불의한 문제에 있어도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더니 그 일들이 막 서로 관계들이 열려지고 막 이해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렇게 열려가나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보고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교회 되는 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게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너무 간단하고 명료한 것을 발견했어요.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요. 감옥 가운데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요. 감옥 가운데 있지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요. 감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감옥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분대장 할 때 제 밑에 있는 친구가 제 위에 있는 친구를 때려가지고 사단 영창에 한번 갔다 왔어요. 다행히 군 생활은 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때렸거든요. 영창에 갔는데 저는 사실 좋더라고요. 아침 먹고 책 보고, 점심 먹고 책 보고, 저녁 먹고 책 보고, TV 좀 보다가 자고, 일과 안 하고 작업 안 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경계 근무 안 나가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2, 3일쯤 지나니까 그 영창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제가 압도돼요. 여러분들 좋은 마음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하나님 마음으로 일해야지 하고 들어가잖아요. 아침에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 동료와 내 직장 상사들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3일 지나면 어때요? 그 회사가 주는 분위기에 압도돼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내 삶을 침몰시켜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 된다는 것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감옥 안에서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감옥 안에서도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감옥이 어떠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이 어떤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환경과 상황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입술에 샬롬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것, 성령을 품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입술이 샬롬으로 가득 차고 우리 인생이 샬롬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말씀 편김에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요 이야기, 그러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는 요 문장을 풀려면 2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경륜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뭐라고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막 열심히 떠들었는데 아무도 기억 안 나세요? 좋았어. 이런 태도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제가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잊지 말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얘기할 게 생겼네. 여러분, 경륜이라는 것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다스린다, 통치한다, 경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은혜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예요.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학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있는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건을 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 뭔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시는지 그것과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은 본인의 열심, 본인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 숭고하신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 삶을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상황에 조금 대입해 본다면 그때 당시에 통치국가였던 로마는 군대라는 폭력성을 앞세워서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의지, 본인의 열심으로 우리를 감당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저만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랍시고 여기 앞에 서 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제 인생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흠 많은 사람인지, 죄 많은 사람인지 잘 알아요. 저는 1, 2, 3부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 드릴 때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다가 옆에 사람들이 들을까 봐 겁내하는 그런 존재예요. 저는 알고도 죄를 짓지만 모르고도 죄를 엄청 지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걸 알지만 그 죄가 심각하지 않아 하고 그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자격 없는 사람한테, 저만큼 제 인생에 쌓아온 것 없는 사람에게, 저만큼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실 거니까 네가 뭘 가졌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사셨던지,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하던지 순탄하지 않던지,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있든지,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는 문제 앞에 내 인생이 서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경륜하세요.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경륜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세우려고 하는 그 줄 세울 때 사용하는 물질이라는 기준, 직장이라는 기준, 학업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지 않고 그분의 열심으로 내 인생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주눅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어 왔는가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좌절했더라도 괜찮아요. 사람이 좌절할 수 있지. 실패했더라도 괜찮아요. 조금 더 실패해서 앉아있고 싶으면 조금만 더 앉아있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데, 나와 함께 할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스리시고자 하신다는데 무엇이 주눅들 게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작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다면 일상의 신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물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정리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라고 보여주신 것 같은 예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에 모 권사님께서 망고 한 박스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2개씩 이렇게 한 사람에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먹자 하고 약속했는데 하나씩 먹으면서 싸워요. 왜? 제게 더 크대. 야 임마 똑같아 막 이렇게. 무조건 제게 더 크대. 형아께 더 크고 얘게 더 크대. 막 그렇게 싸워요. 여러분,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라는 눈, 그 자녀가 내 자녀라는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새로워 보여요. 그럴 수 있지. 그땐 그런 거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빠 우리 큰형에게 좀 더 큰 걸 줬으면 좋겠어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비밀한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이해한다면 오늘 성경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을 눈에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좀 많이 외웠겠습니까? 좀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은 열심히 읽었고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감추어진 비밀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돼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자기의 인생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쫓아다녔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생명을 살리는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이 일상의 신비함을 경험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경험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랑 이렇게 막 썸 타고 줄다리기 하다가 이제 만나보기로 했어요. 오호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1일이야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 찬양할 때 꽃 보자 이렇게 꽃 나오는 것처럼 벚꽃 막 날리는 것처럼 막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나중에 결혼하고 애 생기면 또 세상이 달라 보여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걸 또 막 드러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꼭 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상의 신비함이요, 다른 거 없어도 돼. 그것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조금 못 배웠어도, 내가 조금 가진 게 없어도 예수면 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여러분이 얼마나 더 가져야 여러분이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냉정하게 여러분 인생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더 가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페라리 타면 행복할까요? 기름값 많이 나와요. 50평대 집에 사면 좋을까요? 청소할 때 아사리판 납니다. 진짜 청소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은 가져도 우리 삶을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가 열려서 비밀을 보았다 하고 자기 이야기를 풀어서 적어 놓은 것이다 할 만큼 그 주장에 담대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루었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승부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젊음의 승패가 거기 달려있어요.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야지. 여러분, 이 일상의 신비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것 하나면 충분하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주어진 고난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더 크거든. 이해하죠? 내 앞에 혼돈과 어려움과 막 혼란과 문제와 방황과 뭐 이런 게 아무리 많이 와도 내 안에 있는 게 더 큰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큰 게 여기 안에 있거든. 다 지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거든.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막 말씀 보다가 아니면 수련회 가서 실수로 은혜 받아가지고 막 모든 것들이 막 가능해, 막 nothing is impossible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삶이 심각한 어떤 것 앞에 당면했을 때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가를 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을 가로막는 일이 어떤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문제를 문제라고 느낄 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느낄 때 여러분은 아마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을 가망성이 많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커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사로잡고 내 인생을 덮쳐버릴 것처럼 굴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예수로 충분한가, 예수로 충만한가가 훨씬 더 큰 문제임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열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이제 5절 6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내 존재를 어떤 존재라고 보는지를 알게 되면 새로운 것이 열리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자기가 옛날에 바리새인 생활할 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다 하고 쭉쭉쭉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찬송을 불러도 다른 은혜가 있어요. 같은 말씀을 묵상해도 다른 은혜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드려도 다른 은혜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설교하면 막 긍휼한 마음으로 아멘 해주는 거, 그럴 때 너무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떡같이 던져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사로잡으면, 우리 젊음을 사로잡으면 그렇게 되게 될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같은 찬송을 불러도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같은 말씀을 읽어도 전혀 다른 세상을 발견하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감추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러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문맥의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세요? 이게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게 세상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거야. 함께 상속자가 될 거야. 함께 지체가 될 거야.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갈 거야 하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똑같이 역사해요. 계시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젊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열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격이 달라 하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이구, 너무 많이 튀었네. 경아야, 그렇게 너무 얼굴을 가리고 웃으면 내가 너무 부끄럽잖아. 여기 그거 알죠? 이렇게 빛이 비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튀면 방금 스프레이처럼 쫙 이렇게. 바울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무튼 어디까지 했지? 잠깐만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자기 젊음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격이 달라 하고 구별하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파당 짓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다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다른가요?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이 진리라서 여전히 살아서 역동해요. 이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가르고 나누고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야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랑 이 사람보다 좀 다른 것 같다 느낄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너랑 질이 틀리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대로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방향성대로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 오랜만에 이 얘기 해야겠네요. 교회인데 교회 아닌 사람요. 건물 안에 있지만 교회 아닌 사람요. 나는 내 신앙에 확신하고 내 신앙에 절절하지만 교회 아닌 사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 사람은 구분되고 가르는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다시 하나 되게 하고 다시 연합하게 하고 다시 살려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7절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보는 것처럼 돈 많이 벌어서 높은 명예 얻어서 거들먹거리면서 왕처럼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젊음을 그렇게 거들먹거리려고, 그렇게 왕처럼 살게나 하려고 우리 인생을 부르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져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이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얘기는 8절부터 11절까지 잘 나오는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11절 읽었어요?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가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거들먹거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여러분이 뭘 그렇게 갖췄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뭘 그렇게 이루어왔습니까?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낫겠죠. 10년 전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더 가진 게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상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더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10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걸 누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뭔가 더 가지지 못해서 애걸하고 안달해하는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물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요. 내가 이거 하나 더 가지면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하고 격나누고 생명을 깔고 뭉개려고 드는 사람이요.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사람이요. 지극히 낮은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주신 것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일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 말씀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일꾼이라는 이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직업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라는 직업을 너무 사랑해요. 전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돈 생각했으면 여기 안 왔어요. 명예히 생각했어도 여기 안 왔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 보면 가슴이 뛰어. 병이지. 그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지금 제 친구들 중에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들 연봉 비교하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자랑스러워요. 저는 목회자라는 직업을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는 직업을 거룩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구별되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 주셔서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같은 은혜 주셔서 세상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내게 불러주신 소명 따라, 사명 따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들 피하면서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부어서 교회 안으로 부른 목회자는 안 되는데 같은 은혜를 부으셔서 세상으로 부르신 여러분은 돼? 여러분, 목회자에게 뭔가 원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똑같은 은혜 받고 세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삶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십시오. 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젊음을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제가 먼저 받은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교회로 사십시오. 언젠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 그따위로 살 거야 하고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이 자리가, 세상으로 불러오신 이 자리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에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믿으시고 은혜 주셔서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풍성한 은혜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하고 좋은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이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나누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으시니 여러분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고 이 풍성한 먼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쓰시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쓰시겠다잖아요. 늘 구별하기 바쁘고 죄 짓기 바쁘고 안 걸리면 죄 지어도 돼 하고 타협하기 바쁜 우리 젊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셨으니 나 같은 사람 쓰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내 젊음을 주님 앞에 드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아는 것은
소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셨고 우리 인생을 보지 못했던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셨으니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이면 충만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 가지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젊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그 풍성한 은혜를 어디에 쓰고자 하시는지, 어디에 전달하고자 하시는지, 내가 어디에 교회로 서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응답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약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기에 급급했던 우리를 이 세상의 가치라는 거대한 파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고백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새롭게 본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보는 사람으로 믿음의 젊은이로 믿음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꾼으로 쓰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태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는 우리의 젊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충만하여지고 우리 젊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귀한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젊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쓰임 받기로 살기를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